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마음 한켠이 너무 무거워서 눈물을 참고 참다가 겨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을 가슴 깊이 품은 채로 오늘도 혼자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살아온 세월이 깊어질수록 짊어지게 되는 짐도 많아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슬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 서고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녹지 못한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린 아픔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것을, 그 서늘한 무게를 지금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이 법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듣게 되는 부처님의 말씀.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어떤 말씀은 오직 충분히 아파본 사람만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드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사무쳐서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를, 혹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자식을, 혹은 오랜 세월 벗이 되어준 친구를 잃은 분이 계십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람의 부재가 마치 온몸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지금도 그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슬픔의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집을 일으켰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느낌, 이 쓸쓸함, 어디에 가서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 무거움. 그 마음 압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법우님들, 2600년 전 어느 날 인도 사바티 성 근처의 숲길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키사고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아이를 안은 두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가난한 집 태생이었고 결혼 후에도 시집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서 비로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기쁨이었고 이유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음마를 갓대기 시작하던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키사고타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의사를 만나면 깨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찾아달라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불쌍히 여기면서도 혹은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아픔에 함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매다 그녀는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우님들,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이치에 대해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이미 인연이 다한 것이라고 차갑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약을 구해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아무도 죽은 적 없는 집의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겨자씨로 약을 만들어주겠다.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댁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100번째 집, 어디에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키사고타미는 겨자씨 한 알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비극이 아니구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구나. 내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혼자 아파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숲속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삭발을 하고 출가하였습니다. 훗날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훌륭한 비구니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잠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부처님은 키사고타미에게 거짓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구해오라고 시켜서 망신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리가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대신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아픔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곁에서 빛을 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여인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헤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었거나 혹은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부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법문 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 겨자씨는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씨앗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픔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가장 깊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만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남들의 집은 다 화목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나만 이렇게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아픔 위에 고독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남은 고이요, 늙음은 고요, 병들면 고요, 죽음은 고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남은 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은 고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불교는 왜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가? 세상이 고라니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고통은 내가 약해서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슬픔은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 아니다. 이 외로움은 너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함께 짊어지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 자책의 목소리가 밤마다 잠을 깨우고 새벽마다 가슴을 누르고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키사고타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알게 된 것처럼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은 집이 없고 이별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외로움 앞에서 한 번쯤 주저앉아 본 적 없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여러분을 부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마음의 어려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고 또 참고 괜찮은 척 또 괜찮은 척 내 아픔을 꺼내놓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이웃에게 약해 보일까봐 그냥 혼자 안으로 삭혀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모르게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 오랜 참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서 법을 설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자는 상처가 곪고 상처를 드러내는 자는 상처가 낫는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모르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 솔직함이 바로 불법의 문 앞에 서는 첫 걸음입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 아픔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법우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겼는지를 열반경은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반열반 소식을 듣고 담장에 기대어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난다 존자도 울었습니다. 슬픔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울었지만 결국 그 슬픔을 통과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슬픔은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가십시오.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은 인간이기에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와 상처 뒤에 숨겨진 부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법우님들 슬픔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고요하게 눈물로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슬픔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분노가 되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함, 배신감, 원망, 후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슬픔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내게만 이리 가혹한가?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고 스승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스승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스승이 그에게 내린 명령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0명의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오라. 그러면 최고의 지식을 전수해 주겠다. 스승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앙굴리말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뜻하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 마을을 떠났고 왕은 군사를 풀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살인마가 되었어도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본 앙굴리말라는 목걸이를 완성할 마지막 한 손가락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방향을 바꿔 부처님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신데 전력을 다해 달리는 앙굴리말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서라 수행자여. 부처님은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서 있다. 그대가 서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살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집착도 없이. 그런데 너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 분노에 휩쓸려 과거의 상처에 쫓겨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다고. 법우님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이미 서 있다. 그대가 서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 울음 속에 스승의 배신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가 있었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살인마 앞에 자비롭게 서 계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두른 살인마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의 자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가가 기준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를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도, 그 분노도, 그 억울함도 모두 부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랫동안 쥐고 계셨던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원망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자책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후회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놓아버림, 방아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이 놓아버림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단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방아착이라는 말을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울어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슴으로 압니다. 법우님들, 앙굴리말라는 훗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발을 나갔을 때 돌팔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도 부처님은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마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신 이야기. 법우님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이 법문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고 가장 깊이 품어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이 이토록 자비로우셨구나, 이토록 따뜻하셨구나 하고. 이것은 파세나디 왕과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코살라 국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제가 신자 중 가장 독실한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깊이 존경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의 할머니 말리카 대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왕의 가장 가까운 마음의 벗이었던 그분이 떠나신 것입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닷새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슬퍼하지 마시라고 했고 어떤 이는 왕이 슬퍼하면 국정이 흔들린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할머니는 이제 천상에 계시니 좋은 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모두 좋은 말이었지만 아무것도 왕의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파세나디 왕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신분이고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부처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슬픈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네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쌓인 것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높은 것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지금 이렇게 슬픈 것은 그분을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만큼 슬프고 사랑한 만큼 눈물이 납니다. 그 슬픔이 바로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파세나디 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빨리 극복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슬픔은 사랑의 증거라고, 이 눈물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깊은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만큼 진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한 적 없는 사람은 슬프지 않습니다. 아낀 적 없는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헌신한 적 없는 사람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는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이 낫거든 보살도 낫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홀로 울 때 부처님도 그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잠 못 이루며 가슴이 꽉 막혀 있을 때 부처님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법우님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는 상불경 보살이 등장합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보살을 비웃고 돌팔매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멀리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이 아픔을 통과해 빛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법문의 핵심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법우님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한계가 없어 모든 세계를 비추고 그 광명이 닿는 곳에 어둠이 없다. 이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에서도 눈물의 한가운데에서도 그 빛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 앞에서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충분히 울어도 됩니다. 충분히 슬퍼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치유의 수행. 법우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키사고타미의 이야기, 앙굴리말라의 이야기, 그리고 파세나디 왕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치유의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큰 절에 가야 한다거나 몇 천 번의 절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에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가슴 깊이 배꼽 아래까지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쉬는 숨에 온몸의 긴장을 함께 내보내십시오.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안반수이라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이 수행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가슴이 막혀 숨을 쉬기 힘들 때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에 마음을 모으고 날숨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내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선언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이며 나를 비추는 광명에 대한 신뢰입니다. 슬플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그 어떤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를 입으로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염불의 힘은 쌓이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꾸준한 염불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슬픔이, 그 차갑게 얼어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법우님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에 대한 거짓된 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염불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하루 한 번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행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해왔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목소리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가혹한 목소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수행입니다. 남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
남에게는 너그럽게 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능 조사의 6조 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도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요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이 수행이다.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너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 연락을 못했던 사람, 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만났던 사람, 혹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멀어졌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를 해보십시오. 거창한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고 요즘 어떠냐고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행동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보다 더 외로울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키사고타미가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며 다른 집의 아픔을 만났듯이 우리도 내 아픔에만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손을 뻗을 때 이상하게도 내 아픔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때 그 위로는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 눈물도 함께 닦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숨을 고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치유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던 키사고타미, 살인마에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된 앙굴리말라, 그리고 할머니를 잃고 눈물 흘리며 부처님 앞에 앉았던 파세나디 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아프고 가장 지친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에 부처님은 바로 거기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오고 계신 분, 혹은 지금도 그 슬픔 속에 있으신 분. 부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그 슬픔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정토에는 온갖 고통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있다. 그 세계를 극락이라 이름한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극락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통과하고 자비를 받아들이고 연결을 회복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극락이 열립니다. 그 극락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의 감사,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소박한 기쁨, 오래 만나지 못한 이와 전화로 목소리를 나누는 그 온기. 이런 것들이 모여 마음속의 극락을 만듭니다. 법우님들 무문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뻐꾸기가 울고 가을이 오면 달이 밝고 겨울이 오면 차가운 눈이 내린다. 이것이 법이다. 슬픔도 법입니다. 눈물도 법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지나가는 것도 법입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봄이 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슬픔이 깊었던 만큼 그 꽃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만큼 그 뿌리는 더 깊을 것입니다. 아픔이 컸던 만큼 그 자비는 더 넓을 것입니다. 키사고타미는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출가하였고 훗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처님을 만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기대었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 백성을 돌보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눈물이, 지금 이 슬픔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 외롭다고 느껴지시는 분, 슬픔 속에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떠오른다면 이 법문을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천배 공덕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귀한 보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그 따뜻한 마음에 합장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